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합시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찾아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은 주로 언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냐면 성탄절 할 때, 그때 우리가 많이 활용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말씀의 성취대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때 주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성경을 좀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트를 좀 보세요. 우리 같이 이제 분위기를 워크숍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셨죠.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참 교묘합니다.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됐는데 이 타락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공중으로 쫓겨나가지고 누구를 괴롭히냐?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예 그냥 사단의 권세 아래 딱 묶이도록, 그래서 운명의 굴레 아래 묶여서 영혼이 그냥 멸망하도록, 요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무너뜨렸고요. 지금도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만나는 길 모르게 만들고 사단에게 딱 잡혀서 운명 가운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다가 자녀까지 계속 망하다가 결국은 뇌세 문제 걸려서 영혼이 망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이 하나님 자녀를 마귀가 그냥 놔두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 하나님 자녀도 마귀가 계속 괴롭힙니다. 자꾸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 일단 구원받은 그 은혜를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도 됐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근데 이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와 이 감사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잖아요. 불신자들은 절대 예배 드리는 법이 없어요. 근데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 얻으면 되는데, 응답을 확인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만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 지은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이 나한테 있는데 여기 관심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일까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엄청나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꾸 현실에 묶이게 만들어요. 마귀는 자꾸 상황에 묶이게 만들어요. 마귀는 문제 만나면 문제 속에 딱 갇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봐주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현실에 묶이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문제 속에 빠져요. 먹을 게 없다는 둥, 마실 게 없다는 둥. 그 자꾸 상황에 빠져요.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둥,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온다는 둥. 그러면서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본질만 딱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뭘 해야 되냐면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속임수의 명수, 이 사단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붙어서 우리가 영적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이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완전히 흑암 문화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라 벌써 사단의 영향권 아래서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정치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리더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해요. 왜?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도 본인도 모르게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살려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 얻고, 내가 누군지, 나는 제사장 나라구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택하신 족속이구나, 내가 누군지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해라.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 실제로 현장에서 요셉처럼 보디발 불신자들이 보고, 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증거를 나타내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쓰임받는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속는 인생 말고 이제 마귀를 속이는 인생, 마귀를 무너뜨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 워크숍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알면 할수록 다섯 가지에서 승리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릴수록 복음 때문에 행복한 내가 돼요. 개인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내가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면 나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면요, 우리 가정도 덩달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가정으로 바뀌어요. 그래요. 예전에 내가 복음 몰랐을 때는요, 내가 복음 못 누리잖아요. 그 만남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다가 집에만 가면 이상하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줘야 될 사람인데 내 아내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자꾸 안 좋은 영향을 자꾸 주는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 포럼할 때 우리 한 랩런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자기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웠다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안에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다가 이제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죠. 그걸 가지고 남한테 막 해를 입히거나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 막 이렇게 예민해지고 막 날카로워지니까 우리 용덕이가 불쌍했는지 미연이가 먹고 싶다는 그 아이스크림 사주려고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녔어. 근데 못 샀어. 그게 유명한가 봐. 다 팔려나가지고 금방금방 팔리나 봐. 없대.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너 때문에 혹시라도 용덕이한테 화가 임할까 싶어가지고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사주려고 막 다녔는데 결국 못 샀어. 다음에 혹시 어디 이제 파는 데가 있으면 용덕이가 아마 사서 갖다 주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 예민해지니까 용덕이가 보기에 제가 왜 저렇게 예민해지지? 랩런트가 예민해지면 안 되는데,
혹시 저기 아이스크림 지난번에 뭐 먹고 싶다 했는데 그거 못 먹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 개인이 힘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 미연이가 힘을 얻으면 만남이 다 축복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너무 귀찮게 하는 진짜 왼수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가면은 가정에서도 나를 다 힘들게 한다 생각을 해. 아니에요. 내가 힘을 얻어버리면 돼요. 복음을 깊이 알면 할수록 내가 힘이 나요. 그러면요, 만남도 축복이 되어지고 가정도 살게 되고 내 업도 증거가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 5가지에 승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일단 내가 교회 제자가 되어지고 현장 제자가 되어지고 나의 현장에서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 시스템 만드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라고. 그게 언제 응답될지 난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품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 생각 없으면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렇게 내가 실제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응답을 누리다 보면은 이제 현장이 보여져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운명 가운데 죽어가는 그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정말로 복음이 아니고는 해방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는 정말로 모든 것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운명에 딱 얻어 걸려 있는데 이들을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오늘 보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구나. 그것도 마리아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이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 가서 호적 정리해라 라고 하니까 그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호적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자녀들이 있는지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하필이면 어디서? 다윗의 동네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날 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정확히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었고 임신한 상태로 배가 이렇게 서서히 불러오는 상태로 이제 호적을 이제 등재하러 자기 고향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거기서 하필이면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 나와 있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 읽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 미가서 5장 2절 뭐라 되어 있어요 거기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원전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으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축복 누리다가 현장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거, 진짜 전도는 정말로 모든 것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여러분 봐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복음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제자가 되어지고 현장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고 영적 시스템 만드는 주역으로 여러분 인도받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알면 할수록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나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증거가 돼서 다른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뚝우뚝 세워지기 바랍니다. 처음 목표는 30명, 그 다음에 50명,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300명. 그래야지 이제 300용사가 돼가지고 전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쫙 펼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말씀운동하는 주역으로 다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 뭐 초등부라든가 유치부가 없어서 교사를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지만은 초등부하고 만약 유치부 있으면 여러분 다 교사 돼야 되는 거예요. 싹 다. 맞죠? 우리 권사님은 이제 교육부 부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은 이제 뭐 하셔야 될까? 기도대장 하시면 돼.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언제 이 일이 벌어졌죠? 이게 보니까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누가 나와요? 가이사. 이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잖아요. 그 황제 이름이 뭘까요?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 이 가이사가 있을 그때, 아구스도 때. 더군다나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은요, 그때 당시에 그 총독이 다스렸는데 그 총독도 똑같은 총독이 아니고요. 그 유대 땅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게 수리아 총독이거든요. 대빵이에요.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시장이라도 똑같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속초시장하고 원주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같아요? 같아요? 틀려요? 원주시장하고 속초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똑같아요? 서울시장은 1000만 인구의 시장이에요. 원주시장은요 각인데 여긴 30만 조금 넘는 이 시의 시장이란 말이 달라요. 파워가 레벨이 달라요. 이제 여기 보니까 발음도 안 나.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의 성취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과학적인 증거예요. 분명히 왔어요. 그런데다가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먼저 알았냐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헤롯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점을 알고 2살 미만은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유아살해하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눈이 뻘건지 몰라요. 사탄은 지금도 교묘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지금 이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이 마리아는요, 이 목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딱 담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요, 이 마리아는 알 거 아닙니까? 벌써 마리아도 천사장을 만나가지고 가브리엘을 만나가지고 수태고지 됐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임신을 했고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바로 메시아라는 거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름이 예수라는 거, 구원자라는 거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정한 때가 돼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말씀이 이루어진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 천사가 와서 했던 이야기를 마음에 담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취될 말씀을요, 마음에 담는 사람은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진짜로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게 되면요,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요,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돌짝밭이에요. 가시밭입니다. 길가밭이에요. 길가예요. 말씀은 들어서, 말씀은 떨어졌는데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쪼아버리고 햇빛이 막 쬐니까 터져버리고 이 가시밭에 갇혀버리니까 염려가 오니까 또 훅 말씀 잊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면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되시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세요. 진짜 주의 영광스러운 그날, 아니 정말로 구약에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 주의 영광을 보는 그날,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주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누구죠? 요셉이에요. 자기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뱉다가 아이를 출산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가 봤죠? 마리아가 봤어요. 마리아는 사실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리아는 여인 중에서 정말로 축복받은 여인은 맞는데요, 마리아 무엇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자기가 낳은 그 아이지만 그 아이는 그냥 일반 아이가 아니라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의 영광의 그날에, 그 축복된 그날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누가 있었죠? 목자예요. 이 목자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 메시아 오신 그날을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주고 가서 이 사실을 증거하냐고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심었고 복음이 뿌리게 내려지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서 진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영광의 주역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는 우리가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게 알류트시려고 계속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응답 받으면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역사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돌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있어. 신자의 축복 7가지. 신분권세가 있거든요. 이거를 정말로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불신자들이 지금 운명의 6가지 문제 속에 얻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고 여기서 우리가 복음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우리 미래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정말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은혜 누리고 복음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답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고 말씀 운동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모델적인 교회로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제일 먼저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기쁜 소식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가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히 누려지게 하시고 지금도 사단에 매여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오늘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주역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